어, 2부 메시지는 여러분 주보를 잘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2부 메시지는 이번에는 3부 메시지 좀 켜주세요. 3부 메시지. 예. 좀 크기를 살짝 줄였습니다. 3부 메시지입니다. 위기 때를 만났을 때 분별력이 없으면 당황하죠. 그러면 이제 내가 다 흔들려 버리면 하나님의 어마한 것을 하나도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난 것도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이 막 이리저리 찾는 거는 아이들이 철딱선이 걷거나 뭐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길 찾는 겁니다. 저는 한 12살 때부터 오랜 시간을 길을 찾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뭐 한동안은 불교에도 심취도 해보고, 뭐 깊이는 아니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철학적인 것도 사고도 많이 해보고, 뭐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길이 없었어요. 길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죠. 아주 어려서 초등학교 때 이제 한 6학년 무렵에 이제 다시 교회를 그때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도 뭐 맨날 뭐 공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난 성경 말씀하고 공자가 하신 말씀이 같은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이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매주마다 성경을 암송하고 상을 받고 그러는데 한마디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없는데 딱 한 구절이 남은 거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을 쳐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 말씀은요, 외우려고 한 거 아닌데 가슴에 박혀 있어요. 시원하죠.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살리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교회를 다녔는데, 군대 가서 또 다시 회복을 했는데, 군대 갔다 나왔는데 또 방황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덕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 나가는 게 불편해졌어요. 담배 피우지, 그러니까.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가면 전도하는데 오히려 방해되겠다 싶어가지고 한동안 방황을 했어요. 근데 내가 못 살겠더라고요. 도저히 못 살겠어요. 누가 전도를 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 발로 나갔어요. 아마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전도 그러면 그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 준비 안 하는 데를 하니까 엄청 힘이 들죠. 교회를 누가 가잔 말도 안 했다니까요. 내가 내 발로 갔어요. 갔는데 다행스럽게 그 CCC 보면 훈련 교재가 있어요. 10권 있는 기본 훈련 10개 있는데 그 중에 1번. 그 1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가. 그러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대학생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아무리 해도 성령 역사는 안 믿어지면 허당이거든요.
근데요, 그게 제 마음을 확 열었어요. 예수님의 무덤, 빈 무덤, 그 다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에서 그의 복음을 증거한, 그럼 예수님이 주신 제명이 네가 그리스도냐 이건데, 내가 그리스도 아니야, 실수해서 그러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리스도 부정 안 하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네 말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죠. 그래서 죽은 거예요. 정신병자가 아니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글에서 나와가지고 부활한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감람산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마가다락방 이후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보지 않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500명의 형제가 일시에,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일시에 봤어요. 그 중에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죠. 목숨 걸고 복음 전했어요.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막 불을 켜고 지금 잡으라고 그거에서 당당하게, 그것도 성경 가서 얘기했다니까요. 베드로는 성경 미문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시방. 천하에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지은 적이 없다 시방. 죽이려고 부른 자리에, 산헤드린 공회원 모인 자리에 죽이려고. 법적인 권세가 있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안 했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정말로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럴 수가 없는 거고, 부활하는 것도 그렇고 부활한 다음에도 그렇고,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수많은 사람 전 세계에 이렇게 세우는데,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아니면 가능한 거냐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네가 예수 안 믿어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네가 믿는다고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씀이죠. 근데 그게 제 가슴을 찔렀어요. 아, 나는 너무 길을 잃어가지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뭘 할 때는 그걸 잊어먹어요. 근데 딱 그걸 놓고 이렇게 여유가 생기면 그쪽으로 확 돌아가요. 그래서 안 아프고 고통 없이 간단하게 죽는 법 찾다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되고, 신학을 했는데 다행히 신학교에서 기독론적인 신학을 했어요. 모든 걸 기독론적으로 푸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 서론, 신론, 뭐 인재론 이렇게 싹 다 해요. 근데 그거 전부 다 그걸 기독론적으로 풀어나가요. 좋은 학교를 다닌 거지. 모든 거를. 그렇게 배웠는데, 그래서 그거 그리스도 증거하지 않고 성경을 다른 거 얘기하는 거는 정말 나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진짜 막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살라고 하는데 사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딴 거 하니까 속에서 막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는 거지.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보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러다가 어떤 분을 통해서 이 복음 전하는 곳에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뭘 또 그 예수 그리스도면 다 하지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교회 젊은 색시들을 싹 모아놓은 거예요. 한 차를 토픽을 모아놓고 날 보고 운전을 해달래요. 운전해가지고 갔죠. 운전해놓고 가고 내가 차 안에 있는데 내가 이상하게 보이더라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가, 내가 가기는 가봐야지. 그러고 갔더니 그리스도를 얘기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렇게 찾고 헤맸던 그 그리스도를 누린 증인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막 그걸 믿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이 사람은 그것이 삶이 돼가지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간증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교조도 그렇고. 그날 밤에 테프 7개인가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날 밤새도록 다른 설교 준비 안 하고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러고는 그 설교의 주인공을 어느 날 만났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하는 신학이 훨씬 더 좋은 신학을 했는데 그리스도를 누리는 건 그분이 훨씬 더 풍성하게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는 미치겠더라고.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 모르는데 나는 내가 정말로 생명을 살아보려고 이 그리스도 메시지를 들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렇게 이게 믿고 그렇게 삶을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그거를 나보고 훨씬 실제로 삶으로 누려가지고 수많은 일꾼을 세우고 있는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현장을 내가 직접 본 거예요. 목포 집회에서 제가 만난 거거든요. 온다 그래서 계속 강주를 여러 번 나왔는데 다시는 안 오시더라고. 사람 세워지면 안 와요. 목포 집회 전체 집회를 했는데 벌판에서 했어요. 꽉 찼어요. 장소가 없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요. 나 막 기절할 것 같더라고. 내가 복음 못 누리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엄청난 고통받은 거. 이가 갈리더라고. 이거 마귀를 그냥 진짜 아주 아작아작 씹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박살을 내야 되겠다.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내 가정을 힘들게 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기로 완전히 결단을 내렸어요. 교회 가서 그리스도만 얘기하니까 밥을 매일 먹어요? 한 번만 먹고 다시는 밥을 안 먹어요? 영혼의 양식도 똑같아요. 매일 먹으면 흠밥이 아니요. 새밥이요. 날마다 새로워요. 이분들은 똑같은 얘기를 한대요. 그렇지. 그리스도 얘기 말고 딴 얘기하면 안 되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정말로 전도할 수 있는 내 인생이 얼마 살지 모르는데 사는 날 동안 복음만 전하고 제자만 세우고 전도하고 선교만 하다가 갈 수 있는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안 바뀌는 걸 확인을 하고 그래서 나온 게 강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제자, 전도, 선교 평생 변하지 않는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저처럼 오랫동안 길을 잃어서 그렇게 방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시간을 다 허비해버린 거예요. 억울하진 않아요. 그때라도 만났으니까 천만다행이죠. 아멘? 진짜 천만다행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이 운동 하다가 또 다른 길 찾아 나간 사람이 있어요. 살짝 바꿔가지고 하면 된다면서. 모르겠어요. 뭐를 도대체 살짝 바꾸면 된다는 건지. 그리스도 얘기를 어떻게 살짝 바꿀까요? 구원은 받아서 누려가지고 복음도 전해보고 교회가 부흥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일 수도 있어요. 문제는 누가 결론이 안 난 거예요? 리더가, 그 교회 리더가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결국은 복음은 맛도 보고 하나님의 능력도 맛을 봤는데 전부 다 이용하는 거죠.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제가 잘못 보지 않았다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러서 모든 할 수 있는 엄청난 것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완전히 회복을 시켜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불렀는데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고 이용을 하고 늘 이유를 붙이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유가 생겨가지고 함께 못 모이는 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뀝니까? 성령이 바뀝니까? 보호자 연약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보호자 사랑이 바뀝니까? 한 번도 안 바뀌었잖아요. 사람 따라갑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 쳐다보고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 무조건 실망하고 실패하게 돼 있어요. 언제 사람 믿으라고 성경에 그 어디가 단 한 군데라도 있어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전했어요. 아멘?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말씀 믿었어요. 하나님이 저희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하실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가 쉽게 알아먹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하는 언약이 대언자일 뿐이에요. 우리는 사람 안 믿어요. 완벽하지도 않아요. 나도 안 완벽하고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거죠. 복음. 아멘. 예.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제일로 잘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이번 세계 렘넌트의 주제는 황제를 살리는 영적인 황제예요. 이제 황제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관은 없어요. 무관인데 실제적으로 영적인 황제를 살리는 진짜 영적인 서밋 황제거든요. 성경 속 렘넌트들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 특별한 기도의 비밀을 가졌어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기도를 통하여 전부 다 그 영적인 걸 분별하고 그래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아멘. 흔들린다는 말은 아직 결론 안 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 보시죠? 자, 히브리서에 있는 죽임을 당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도 분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삶이었어요. 광야를 다니고 동굴에서 자고 추위와 더위에서 시달리고 잡히면 죽고 그래서 짐승 털을 쓰고 도망 다니면서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대부분 순교했죠. 그런 사람들이요, 성경 속에 믿음을 사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영적인 부문력으로 보니까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왜 흔들리죠? 불신앙이요, 영혼을 병들게 해요. 오늘 여러분 성경 충만하게 이 말씀 받으면 굉장한 답이 될 거예요. 상처가요, 정신을 병들게 해요. 믿음의 분별력이 없으면요, 모든 사건을 통해서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육신과 업이 굉장한 타격이 와요. 어려워지죠. 그것도 세계복음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잖아요. 근데 그거 못 받았으면 만족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수준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 그거 엉터리잖아요. 자, 그렇게 되는데 이게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면 무슨 일이 냐면 구원받은 사람은요, 불신앙이 영혼을 병들어서 영혼이 병들었는데 영적인 병이 오는데 그게 영혼이 치유되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복음을 가지면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오래 쌓였다가 나온 것들이거든요. 믿으면 아멘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고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멘.
근본부터 차근차근 고치세요. 갑자기 고치면 여러분이 감당이 안 돼요. 정신이 병이 들었어요. 정신이 병드니까 지식, 지혜, 총명, 통찰력, 직관력, 영감 이런 게 전부 다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오직 유의성 재창조가 나오겠어요? 일심 전심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이 정신병이 그래서 내 상처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튼 내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 마귀가 놓치게 만들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빨리 내 상처를, 내 정신을 병들게 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세계모에서 모든 걸 누리게 하는, 그거를 병들어도 못 누리게 하는 그 부분이 내가 느껴져서 정신이 치유되는 발판으로 시간표 갔다고 온 거예요. 믿음의 분별력이 떨어지면, 믿음의 분별력이 열리면, 아까 우리 장수아 장로님이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 말씀을 했어요. 기도로. 그 성경이 가장 핵심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열리면은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열리는 거죠. 그게 열리면 내 육신과 업이 치유돼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모든 현장이 치유되고 나를 만난 사람과 인간 관계가 치유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을 살리니까 장점만 보이고, 모자라는 거는 결박해주고, 모자란 건 메어주고, 모자란 건 잠가주고,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그리고 얼굴 대놓고는 풀어주고 축복하고 열어주고. 아멘? 그럼 반대편은 늘 것은 같이 있는 거죠. 두 개가 같이 가지고 다니는 거니까. 그래서 육신과 업이 치유되는 발판으로 믿음의 사람이 확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열면, 그래가지고 전부 다 상처를 받으면 말씀이 안 들렸어요. 안 된다니까요. 살다 보면요, 우리가 세상 보는 눈이 열려요.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세상이 그냥 갑자기 확 보여요. 그런 하나님이 살면서 이렇게 누려진 것들을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을 해요. 저는 우리 렘넌트가 자기 것을 가지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그게 내가 믿음을 따라 살고 그동안에 누리고 사람을, 세상을 살펴보고 책을 보고 그런 과정 중에서 자기 것을 펼칠 수 있는 과정 환경이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이게 되어지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이 감동 못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간 자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노아가 홍수를 보고 방주를 지었어요?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었어요? 몇 년 지었어요? 아무리 못 걸려도 7, 80년 됐어요. 말을 한 이후에 120년이 걸린 거고. 아멘? 실제로 방주를 지은 시간은 한 7, 80년 정도 돼요. 연대 계산하면 금방 답이 나와요. 아멘. 아들 셋 낳았잖아요. 20년씩만 해도 벌써 몇 년이 빼야 돼요, 거기서? 그럼 일시에 A를 셋을 동시에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른이 되었고 서희다 결혼식을 했는데, 그럼 시간이 많이 나가죠. 그 시간 빼고 나면요, 실제로 방주를 지는 시간이 한 7, 80년 돼요. 성경을요, 한 번도, 성경을 성경대로 한 번도 연대계산도 안 해보고 그런. 막 거짓말이에요. 120년 지었대요. 120년 진 적이 없는데.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지은 거예요. 홍수가 내려서 죽으니까 방주 지으라니까 믿음으로 지은 거라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보고 지었어요? 안 보고 지었어요? 안 보고 지었죠.
믿음은 안 보이는 것을 믿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면 반드시 성취가 돼요. 그대로. 여러분이 안 지어도 홍수는 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살려면 내가 방주를 지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개인이 방주해, 여러분 가족이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곁에는 같이 함께 만난 일꾼들이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했어요. 일천망대. 한 개인이 전부 다 방주가 되고 망대가 되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 바울의 분별력은 이래요. 사도 빌립보서 1장 8절로 10절인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영적 서밋의 이 상태를 누린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로 보좌가 망대가 되고, 보좌가 여정이 되고, 보좌가 이정표가 됐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했어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죄하는 거예요. 237 나라 5천 종족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영적인 황제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세상 말로 대박이 날 거예요. 우리 능력이 하나도 필요 없잖아요. 주님이 하시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다? 50점. 나를 통해서 하신다? 100점.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요. 문제는 현장에, 문제는 그 현장이니까 문제는 여러분 붙잡지 말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해요. 병든 자에게 질병을 붙잡지 말고 질병을 이기는 능력을 얘기하고, 상처받은 사람의 상처를 붙잡지 말고 그 상처에 꿍짝꿍짝 맞춰주면 살아나요. 사람이 눈물 아무리 흘려봐요. 그게 더 깊이 뿌리 내려가지고 못 벗어나죠. 사람한테 위로받으면 살만하나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가 와야지, 그게 내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망대, 여정, 이정표에 이걸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지 않았다니까요. 왜요? 237 나라 5천 종족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영적인 황제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선물, 큰 창고를 대개방을 한 거예요. 영적인 황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가 늘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꼼짝 못 하십니다. 우리 예성이가요, 할아버지한테요, 할아버지 감사해요 그래 버리면 나는 예성이한테 꼼짝 못 해요. 말 안 듣고 뺀질뺀질하면 그래도 내 손주니까 어떻게든지 자일해서 축복하겠죠. 하나님은 더 그러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일꾼으로 불렀으니까 여러분을 끝까지 축복은 하시는데, 내가 늘 재가지고 계산하고 하나님 말씀 다 놓쳐버리면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아멘이 안 되면 다 허당이에요. 믿음 세계 다음에 하나님하고 깊은 기도, 깊은 호흡, 깊은 소통, 교통, 형통이 이게 저절로 되게 되는데, 이거를 놓쳐버리면 세계복음에서 실제가 없잖아요. 삶이 없으면 증인이 아니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한번 더 합시다. 삶이, 복음이 내 안에 있다는 말, 그건 당연한 거고, 복음 안에 내가, 그 삶이, 내 삶 안에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말이 필요 없어요. 자기 이름도 필요 없잖아요. 내가 주장할 것도 없어요. 주장해갖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주장했는데 다른 사람 다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영적 황제로서 이 어마어마한 무관의
황제가 돼가지고 세계 살리는 대관식 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믿으면 그렇게 돼요. 그 농사꾼 했잖아요, 이사야. 어떻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세계를 움직였던 사람들을 다 항복시켰어요. 무릎 꿇었어요. 목동이었잖아요. 애굽도, 전 세계 모든 강한 나라들도 다 바울 앞에 다 무너졌어요. 다윗 앞에.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영적인 서밋으로 키우는 거예요. 어쩌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쓸데없는 것이 조금이라도 덜 들어갔으니까. 백지 상태는 아니에요. 영적으로 대물림 것들이 있으니까. 그 튀어나오면 그때는 하나님 나를 복주는 시간이요. 힘 주시는 시간이요. 길이 막히면 하나님 모든 것을 길을 다 내는 시간이요. 위기라는 말은 길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길이 돼. 다른 사람들은 길이 안 보여. 우리는 길이 환히 보여. 그럼 쉽죠.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전문성에다가 이 길을 연다는 말이에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모든 것이 길이 되는 팀을 만날 수 있도록. 그 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의사 누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저희가 그랬거든요. 우리가라는 말은 누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누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포함된 팀도 있고, 여러분이 또 다른 팀이 파송된 다른 팀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모든 팀이 복음 전도자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결론입니다. 렘넌트 이기 때 분별력 누리는 기도를 우리가 잘 드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로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 언제 어디서나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복음화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세무궁토록 가문 대대로 가시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른들이니까요. 오늘의 말씀을 듣고 엄마 아빠가 렘넌트하고 솔직히 내가 무능하고 안 되는 거하고 하나님 주신 언약하고 해서 이걸 해서 후대에 우리 렘넌트가 살아나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부모와 교사와 중직자에 해야 될 최고의 환상적인 사명이에요.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 버리잖아요.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날마다 새로워지잖아요. 날마다 풍성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무한대의 능력 속으로 점점 들어가잖아요. 끝이 없어요. 그렇게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사회 보시면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